오늘 함께 보실 19장 말씀은 천상의 성도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감격에 찬 음성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무려 6절 안에 4차례의 할렐루야가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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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딱 생각나시는 곡이 있죠?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미나 집사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원래 잘하는데 조금 목이 잠겨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토록 즐겁지? 답은 17장 18장에 등장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18장에 등장한 적그리스도 세력인 붉은빛 짐승과 큰 음녀를 통해 이 세상은 이미 미혹당했고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들은 교묘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큰 맷돌 같은 그들을 바다에 비참한 모습으로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비춰지지 않도록 만드신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었죠. 6차례나 결코 다시를 외치셨던 하나님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레미야서 50장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방 나라들을 이제 쫙 심판하는데 마지막 이방 나라 그 심판국이 마침 바벨론이었습니다. 제가 더 유심히 봤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이 정확하게 그 적들의 폐부 위에 꽂혀지는 걸 봤습니다. 7차례나 칼이 그들 위에 꽂혀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자랑하는 자 위에, 용사 위에, 말과 병거 여러 민족들 위에, 보물 위에 7번.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공격은 아주 완벽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세상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원수된 그들에게 정확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당장 느끼는 현실에서의 괴리감, 이 갈등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주님은 잘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여요. 그러나 눈앞에 공룡처럼 꺼져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인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전히 결코 다시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우타 메타라는 이 헬라어는, 제가 이 헬라어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사실 계시록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벨론이 멸망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일이,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우타 메타는 단순히 시간적 흐름의 다음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동시에 중대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함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런 기도가 들었어요. 요한처럼 직접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저는 잠은 너무 잘 자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 하면,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바벨론이 패망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이 놀라운 오늘 광경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개척 후 지난 5년간 잠시 돌아볼 때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목사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활동하심이 제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죽음이라도 숨고 싶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도 어떨 때는 이제 저희 아내가 참 은혜를 요즘 들어 더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대요. 소리도 크게 지를 필요도 없고 하여튼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막 감동이, 눈물이 없으면 숨고 싶어요. 제가 너무 완벽해서 그런가요? 어제 인도네시아 잠시 치료를 위해 방문하신 우리 정성태 나정수 선교사님 뵀어요. 식사 대접을 또 교회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도 돕고 교제를 하는데, 나정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11월 중순에 다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4,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요, 코로나. 근데 그것은 발표만이지 훨씬 더 많아요.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우세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의 활동하심이 제 안에 느껴지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확신이 없을 때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확신, 확정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고 사실은 버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연기거든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팀은 그런 고백이 있었죠. 의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워서 잘 못 타요. 잘 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데, 아직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대전 엑스포 그 별별 수련회 때 놀러 갔는데 환상 특급을 탔어요. 그들이 7번을 탔습니다. 그때 같이 타자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탔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끔 꿈에서도 나와요.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심연 깊은 곳에 영혼이 날마다 이렇게 요동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의심이고, 그럼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확신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안다라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경험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경험은 결국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하늘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그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그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가슴에서 삶의 터전으로 옮겨져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를 같이 먼저 한번 좀 따라합시다. 성령님, 확신을 주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합시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한 번 더. 확실히 무너집니다. 네, 우리 유정청 서 있을래요? 네, 좋아요. 바라기는 19장 전반부에 오늘 이 천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찬양의 내용을 좀 이해시키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상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합니다. 이거 보통 승리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지도 없고 뒤끝도 없는 완벽한 승리. 자, 오늘 말씀에서도 증명되지만 완벽한 승리란 영적으로 보자면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언제죠? 그때 어느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죠?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죠? 네,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려지면 그때 우리 이런 고백해요. 야, 나 오늘 승리했어.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3m에 달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 하나로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통치고 승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왜요? 그때를 회상하면 시편 56편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빌립보 감옥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반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도 그가 갇혀있던 로마 감옥이 꿈쩍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승리한 거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 당해도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 말 더듬고 입이 뻣뻣하다고 그래서 바로에게 못 간다고 하죠. 사실 상처 때문인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입을 지었냐? 야,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삶의 육체 한계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언젠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팔다리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팔다리를 쭉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장애에 묻히지 않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별명이 물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인생에 그를 평생 사랑해주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천사죠. 그리고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며 무려 6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상의 찬양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저 나온 찬양일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나온 찬양일까요? 삶에 뿌려진 눈물의 씨앗을 통해 자라난 찬양이 아닐까요? 내 차례의 할렐루야 1절, 3절, 4절, 6절에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서서히 저희도 지금 19장까지 강해를 하며 35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외치고 그 다음 또 고난을 견디고 그 다음 그러할 때 이 고백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고난 속에 저희들 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속을 끓이고 태우던 그 부재의,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느낌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제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달라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할렐루야 1절에 나오죠. 심판의 완성과 함께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의 마지막 뜻인데,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확증하는 할렐루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심판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구나.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이라도 영원한 심판의 결과에 비해서는 지극히 짧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4절이죠. 특별히 이번에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참 성령님께 제가 좀 다퉜는데 이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할렐루야를 세 번이라고 정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앞에는 아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들이 영적 존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시는 감동이 야 이것도 할렐루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찬양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영적 존재들의 마음에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할렐루야 할 때 이 세 번째 흔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6절에 있죠. 찬양의 결론입니다. 어떤 뜻이죠? 전능하신 이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통치 안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더 이상의 결핍과 고통은 없습니다. 시비와 갈등도 별게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 유일한 표징인 평안과 기쁨만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매일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거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 일정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역시 이 당장의 이 종이 이제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그게 아니래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중요한 건 앞으로 저희들은 무슨 사건을 만날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언제 쓰라린 고통의 시간에 다시 직면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봤을 때 제게 주시는 감동,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그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하나님 저 결혼식 했는데요, 한 번 더 있다. 이 땅에서 한 번 더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신부가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나 남자인데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신약의 예수님이 남편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할머님 좀 일을 업무를 돕기 위해 이제 연세가 이제 90 다 되신 가까운 할머님을 모시고 부천에 이곳저곳 부축하면서 좀 다녔어요. 그런데 익숙한 곳을 봤어요. 부천에 갔는데 부천역 뒤편에 벨마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식장입니다. 저는 유명한 예식장이 몰랐는데 우리 김종범 김유영 전사님 결혼을 거기서 하셨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거기서 안수가 아니라 주례를 했습니다. 바로 저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가로로 사진 한번 찍으려다가 아니야, 이벤트를 올려야지, 세로로 벨마리의 일상을 찌르려고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벤트를 남의 기쁨과 결혼식장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눈에만 그냥 담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윤영전 선생님 신부로 초대받고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보는 제자지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빛이 나는 신부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장 눈이 부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벤트 사진을 육교에서 올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올리는데 종범 전사님이 댓글에 다셨어요. 이렇게 다셨어요. 목사님을 볼 때면 눈이 부셔요. 제가 가로등처럼 제자들께 빛을 비치자고 했더니 야, 근데 제가 느꼈어요. 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새로운 댓글의 패턴을 보니까 나도 더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눈이 부시겠습니까? 지난주 초였죠. 긴급 이벤트가 있었죠. 10월 둘째 주에 교회 카페를 방문했던 방문자 수를 맞춰라. 6등, 7등, 10등을 맞추는 분에게는 바로 상급이 지급된다. 지급됐나요, 집사님? 이제 지급되겠죠? 네. 제가요, 그걸 쭉 봤어요. 할까 하다가 종범 전사님이 아시는데 넘어가더라고요. 야, 참 참 마음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래 간사님이 아주 그냥 여러 집사님과 함께 막 불티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끄러웠지만 숟가락을 마지막에 하나 얹을까? 야, 이전에 6등, 7등, 10등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나래 간사님이 맞히셨어. 6등이 누구냐면 장결 가족이신 우리 반윤희 집사님. 7등이 누구냐 하면 이 온라인을 통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름이. 10등이 누구냐 하면 진도에 있는 우리 주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과 관심이 없으면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눈이 부시는 존재인 거예요. 자식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화원 유원이를 보면 물론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녀들은 동일한 거예요. 눈이 부시는 소중한 신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마지막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는 최종 심판을 잘 기다린 성도들이에요. 이는 곧 멸망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어 도망을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무너졌던 순간 결코 다시 네버 어게인을 외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틴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입니다. 9절에 나오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언젠가 코끝에 숨이 멈출 때 영원토록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 말은 곧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품 안에서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원리가 오늘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아멘. 같이요.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뭘까요? 배옷입니다. 영어 성경 LLT 버전을 보면 화이트 린넨, 잘 들어보셨죠? 린넨 투 웨어. 자, 그 배옷이 지저분하지 않고 아주 빛나고 깨끗하고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준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이게 준비예요. 자, 그러면 옳다라는 뜻은 뭘까요? 디카이오마라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인데 때론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요한 1서 1장 5절. 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거룩함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로 보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청함받은 신부의 모습은 어떤 화려함과 외적인 치장도 없는데 놀라운 건 가장 아름다워요. 참 신기하죠. 신부의 단아한 이 모습이 큰 음녀의 모습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신부의 무기는 치장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정결함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정절을 지키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세마포를 입은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양보할 수는 있어도 거룩한 삶은 세상 가운데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의 혼인풍습을 보면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록이 있는데 신랑이 지창금, 서약서,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부 아버지를 찾아가요.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을 받으면 신부 될 사람과 함께 서약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함께 살지는 않아도 이미 결혼한 거예요. 멋있죠?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열심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영원한 집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무슨 일 하셨습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것이.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통 1년쯤 지켜본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불러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보고 싶은 신부에게 달려가서 이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너무 보고 싶어서 신부한테 갔는데 신부가 딴 데 가고 없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있긴 있는데 잠깐만 남편 되신 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해결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조금만 결혼식 좀 미뤄봅시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토록 기다리고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던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럼 신부는 뭐 하면 돼요?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랬대요. 사랑하는 신랑의 기호, 가풍을 비롯한 가서 살게 될 신랑의 집을 면밀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도리였어요. 가장 중요한 도리는 뭘까요? 신부의 정결함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랑은 이미 큰 테두리를 쳐줬어요. 정혼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큰 테두리 아래서 보호해 주세요. 오늘 8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신부의 몫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마지막 때를 비록
고난 중이지만 살아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배경을 정확히 보시죠. 하나님이 그럼 저희 지금 삶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라. 네. 결론입니다. 놀라운 건 지난주 그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동일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신부였던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요구했던 건 동일해요. 이제 네게 마음을 들인 바벨론과 애굽에서 도망해서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너를 계속 초청하고 있는 나와 연합하자. 이 구약의 말씀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이것이 성경 핵심,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상을 직접 접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했을 겁니다. 무엇을요? 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와, 그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거룩해져야지, 정결해져야지. 여러분 우리 이런 노력을 많이 해봤잖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오늘 말씀에 너희들 세만포 옷을 입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결해야 돼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신부가 있고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이런 사람을 초청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세요. 이게 왠지 아세요? 요한이 지금 열심히 안 삽니까? 그처럼 거룩한 신부로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모 소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적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고난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영적인 해결 주실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우린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서 우리가 아는 성도라고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래 봐요 여러분. 관계가 다 틀어지죠. 욕하죠. 서로 원수가 되죠. 아니에요. 우리 서화가 있지만 서화 정도만 돼도 자기 인격이 발달해가지고 뭐라 하면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노력 안 합니까? 저는 제자들의 교회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진실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 내 마음을 초청하는, 다시 초청하는 이 마음을 네가 조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장은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진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죽고 싶다. 때로는 너무 내가 자꾸 초라해 보인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다시 의지하자.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읽고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안 되면 잠깐 쉬시면 돼요. 주변에 자꾸 하라 이거 율법입니다. 안 돼요. 마음을 읽으면 합니다. 돌아가요. 그때 우리 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인사 이렇게 할까요? 세마포 옷을 입읍시다.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할 텐데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잘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초청하신 신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마음으로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명령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명령 다 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초청해 주시는 주님 음성 앞에 저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